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얼마 전에 쉬는 날에 아내와 함께 찻집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찻집은 북카페였습니다. 그래서 차도 마시고 책도 읽을 수 있는 곳이었는데 책장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이렇게 시리즈로 되어 있는 책들이 제 눈에 들어왔었어요. 그 제목들이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관광지들 해서 세계의 유명한 곳들을 모아놓은 이런 책이었어요. 그 옆에 보니까 죽기 전에 꼭 들어야 할 클래식들 해가지고 그 작곡자랑 그 스토리들을 모아놓은 게 있었고요. 그 옆에는 죽기 전에 꼭 보아야 할 명화들, 그리고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세계 문화 유적들, 이런 시리즈였어요. 아, 그렇구나. 꼭 가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제 마음에 이런 강렬하게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도 많고 아름다운 명승지도 많지 않습니까? 제가 제주도에 사역하다 왔는데 정말 아름다운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가봐야 할 곳도 많고 유명한 곳도 많겠지만 경험해봐야 할 것이 많겠지만 죽기 전에 정말 꼭 들어야 할 이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죽기 전에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꼭 고백해야 할 것은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 제목을 보다가 맞다. 죽기 전에 우리가 꼭 만나야 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여러분, 지금 대림절 기간이죠.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사건, 여러분, 이 사건보다 더 큰 뉴스가 정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온 인류에게 가장 큰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실제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건,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가 부를 수 있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모셔들게 되었다는,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성탄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자들로 우리가 하루하루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월 한 달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정말로 깊이 묵상하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고 의미 있게 보내는 우리 수석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2월 달을 의미 있게 보내려 해도
약간의 문제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12월 달은 너무 바쁘다는 것입니다. 연말 모임도 많고 또 할 일도 많고 또 분위기가 굉장히 들떠 있어가지고 자칫하면 정신없이 그냥 흘러갈 수 있는 달이 12월 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날인데 아주 엄청난 은혜의 사건이 있는 이 12월인데 자칫하면 그냥 흘러갈 수 있고 놓치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탄을 앞두고 이 12월에 우리가 꼭 가졌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꼭 준비하였으면 하는 그 마음을 3가지 정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12월 달에 여러분, 가난한 마음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우리가 이 12월 한 달 동안에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의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문자 그대로 실제로 가난한 자이기도 하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그리고 동시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높아졌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주님이 실제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그것이 부딪히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리들과 창녀들과 같이 자신은 죄인이라고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었던 그 가난한 마음의 상태에 있었던 자들은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복음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성탄은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어요.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러분 예전에 다 없는 살림살이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쪽방에서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감사가 있었고 웃음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비록 가난했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마음이 진짜 가난해지고 하나님만을 붙들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아파서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 그 경험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붙드는, 정말 하나님만을 간절히 붙드는 가난한 마음 아니셨습니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중요한 실험을 치른 다음에 마음 졸이며 기다리던 그때 그 사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 힘으로는 손 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주님만을 붙드는 그 마음. 그러나 지금 우리의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많은 것을 얻었지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높아져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김의 기도라는 책을 쓴 김영복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난하고 소박하게 사셨던 주님,
제 삶에 기름기가 너무 많이 끼어 있음을 문득 깨닫습니다. 제 식탁에, 제 몸에, 제 살림살이에, 제 생각에, 제 말과 글에, 제 기도에, 제 찬양에 기름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의 몸과 살림살이와 사상과 기도가 동맥경화증에 걸려버렸습니다. 이 기름기를 속히 걷어내지 않으면 저는 몸져 눕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기름기를 걷어내야겠습니다. 그것을 걷어내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실행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처럼 담백한 식탁, 가벼운 몸, 단촐한 살림살이, 농축된 말, 명료한 생각, 맑은 영성, 소박한 몸짓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참 멋진 기도문이죠. 12월은 화려하고 풍요하고 들떠있는 분위기로 여러분 세상을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은 오히려 마음을 낮은 곳에 두시고 영적인 허영과 교만의 기름을 걷어내도록 마음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화려한 성탄의 분위기 속에서 비로소 섬김의 종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화려한 성탄 트리 속에서 밝히 빛나는 진정한 감추어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진정한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러나 진정한 성탄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태어나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태어나실 때,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으로 바뀔 때, 그것이 진정한 성탄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들을 계획하지만 그 중심에, 여러분의 중심에 그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마음 회복하는 것이고, 이 12월 달에 두 번째는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12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막 되게 겹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몸이 지치고 힘들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많이 다운됐을 때 한 뮤직비디오를 보게 됐습니다. 동영상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게 저쪽 남미 쪽에서 하는 찬양의 배경으로 만든 뮤직비디오였어요. 되게 낯선 것이었는데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뭐냐면 그 찬양의 배경으로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주변에 예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처럼 뮤직비디오를 만든 거예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청소하시는 아저씨들 옆에 예수님이 그 청소 도구를 같이 들어주시고, 또 아파트 수위하시는 분이 밤에 새벽에 자기 경비실에서 성경을 펴고 있는데 이제 밤에 순찰 나가지 않습니까? 그 순찰 나갈 때 이 손전등을 들고 나가는데 예수님이 옆에서 같이 따라가시고, 그리고 집에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가 막 문제를 못 풀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옆에 예수님이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알려주시고, 선생님을 또 불러오게 이렇게
하시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었어요. 청소하는 어떤 아주머니가 힘들게 되게 청소하시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도서관 같은 데서 바닥을 걸레질 하시는데 잘 비켜주지도 않고, 근데 예수님이 옆에서 함께 하시면서 귓속말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되게 힘을 얻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내용의 뮤직비디오였어요. 제목은 임마누엘이란 라틴에 나오는 그런 쪽의 영상이었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많이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지.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은 나와 동행하시고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자 지금도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셨듯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임마누엘의 주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눌려있는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 그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12월 한 달 동안 바쁘게 여러분들의 삶이 진행될지라도 그 현장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이 12월 한 달 여러분만의 복음을 선포하는 12월 한 달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 12월은 성탄이 있는 이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그런 날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복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선포하는 12월 한 달이 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동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는 12월 한 달이 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고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알지 못하고 다른 자신들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이 이사야 말씀을 읽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 말씀을 읽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 읽으신 후에 덮어서 앉은 자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1절에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사야서 예언, 구약의 예언들을 읽으시고 오늘 너희들이 이 자리에서 들은 이 예언이 너희들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선포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는 그것이 이 자리에서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지금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그 말씀의 완성을 우리가 경험한 자들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주의 은혜의 해는 노예가 자유를 얻고 포로된 데서서 탕감되는 구약의 희년을 의미합니다. 이 희년의 규례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망과 죄로부터 자유가 주어짐으로 온전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 모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 광고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하는 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선물을 우리가 직접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하는 것을 기획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전하는 것, 그런 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이 받을 때 이게 우리가 줄 때도 정말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선물을 준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선물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정말 감격함으로, 감동함으로, 기도함으로 준비하여서 그 선물을 준비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가장 값진 예언의 완성이 되신 그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선물을 누가 받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은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는 자가 여러분이 기도하며 이 선물을 받는 자를 위해 준비하며 기도하며 그 안에 작은 굵기도 쏠 수 있겠죠. 예수님에 관한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행사에 동참하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동참한다면 이 수서지역 일대에 하나님의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일들, 여러분이 성탄에 정말로 귀중한 의미를 세상에 다 빼앗겨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감격의 기쁨으로 여러분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쪽에 보시면 대림절 초가 있습니다. 대림절 초가 여러분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은 참회를 나타내는 색이기도 합니다. 왜 대림절을 보내면서 참회의 이미지를 두었을까요? 그것은 대림절의 가장 큰 의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초림하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곳에 임하실, 이 땅에 오실 재림주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대림절의 초가 참회를 상징하는 보라색인 것입니다. 종말의 임박성에 대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12월 한 달 동안 첫째, 여러분의 가난한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주님께서 그곳에 오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 지금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경험하는 12월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 은혜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이 12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매년 맞이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마음이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이 한 달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